할렐루야. MBS 마랑가또 TV 사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진행하는 공항은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참 많은 정말 일들도 있고 뉴스에서 코로나로 인한 뉴스는 계속 있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도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히 가지셔서 서로가 또 나 자신과 남을 위해서 또 조심하고 하면서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제가 하는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올리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도무지 오늘 어떤 마음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떤 마음만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을 떠오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딱 생각하게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 밴드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많은 헌신자들 일일이 다 이름을 성함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몇 분을 거론하면서 참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눌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읽고 공항 목사를 하나님이 이전에도 이끄신 그 하나님, 또 현재에도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저 공항 목사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또 저렇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면서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면 앉은 자리 일어나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일이 그 발을 씻기신 그 말씀을 못 삼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시 좀 전에 밴드에 그 많은 회원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하면서 참 왜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 물질을 저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시고 또 써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심지어는 딸 시집 보낼 준비를 다 했는데 그것까지도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여러 날 후에 너희가 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있어요. 근데 참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닫을 때 병원 원목실로 연결이 돼서 무임 목사로 선교 목사로 가면서 물론 교회에서도 제 사례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후원해 주시는 참 장로님 가정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를 하면서 또 그 요셉의 창고에 요셉의 보물 창고를 열게 또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 참 기적 같은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이 보면은 뭐 옷 같은 것들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데 참 지금까지도 헌신을 아끼지 않는 참 귀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보게 하셔서 찾아뵀는데 그분이 저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희생하시고 후원을 하고 계셔요, 옷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또 판매를 하다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 옷가게를 할 때 자기가 자신이 아끼던 옷들, 나는 이거 이슬 내가 장사할 때 좀 갖다 놨다가 두고 입어야지 했던 분, 시흥에 사시는 분이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안 주고는 정말 못 베기게 가슴이 타오르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톡으로만 주고받았지. 근데 그분이 보내주셔서 새 옷을 또 판매하기도 하셨고, 하게 했고요. 또 어제도 또 어느 전도사님이 또 보내주셔서 그분은 제가 아는 분이지만은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보내주셔서 또 판매를 하게 하시고, 밴드에서 보면은 좀 연결돼서 후원을 하고 계셔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날짜를 알면서도 또 어떻게 목요일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수요일이라고 썼어요. 수요일이라고 썼는데 회원 중에 한 분이 오늘 목요일이라고 톡으로 보내주셔갖고 제가 고치고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사랑,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과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얼마든지 또 나가서 새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이 또 구매를 해 주셔서 제가 또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 전에는 또 저도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회원이신데 제 이거 판매 금액은 어려운 곳에 사용합니다 라고 그 말만 했었는데 또 후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매월 현금으로 얼마씩 성교비를 보내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희생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런 분들은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일일이 다 하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전에 보면은 서로 발을 씻으라고, 씻겨주라고 하시면서 13장 12절에 가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뭐라 그랬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떻게 멀리 멀리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서로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섬긴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요, 물론 섬김의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씻을 그런 보혈의 주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이 발을 씻어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 오늘 여기 또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도 좋지요.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것을 아시고 그 마음으로 이것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였는데, 그때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정말 그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행하라는 거죠. 어떻게 행하라는 거? 예. 오늘날 이렇게 젊은 애들, 저희들도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봐라고 되게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너는 행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신 그것을 너희들을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기 전에 찬송가를 지으신 이 분을 통해서 아침에 또 같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그 병원 생활과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갑산성에 그 1.5 정도 되는 지금 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변형이 되면 암이고 변형이 되지 않으면 계속 지금 지켜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도 진통제 없이는 거의 힘든 그런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이제 옷 사진도 아들이 공부하면서 찍어서 올려주면 제가 때로는 누워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4개의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4개의 인터넷에 올리면서 누워서 올리기도 하고 일어나 앉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너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거, 조금이나마 행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또 혹시라도 서운해 하실까봐 논산에 있는 저희 그 외가 언니도 참 희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전주에 있는 권사님도 역시
정말 연보를 챙겨주시면서 또 희생하시고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보내주시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그렇게 대접하고 오늘 새벽에 저희 오빠가 항상 6시 반, 7시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저를 살펴주고 가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옮기는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오랜 그런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릇이에요. 나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도 걸려봤고요. 아주 심한 공황장애도 걸려봤어요. 그럴 때 제 아들이 이 책을 제게 선물해 줬는데 이 책을 선물 받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라는 찬송가 314장 찬양을 어떻게 그 찬송이 나왔는가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우리가 알고 부르는 것과 모르고 부르는 것이 참 의미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자식을 잃고 원망에 빠진 그런 외국의 어느 그 프렌티스라는 분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찬송을 이 찬송은 엘리자베스 페이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그분의 대표작이자 찬송 시입니다. 이분이 자신도 많이 아픈데 또 자식을 결혼한 지 11년 되던 해에 정말 유행하던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 자녀예요.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한꺼번에 잃게 돼서 평소 병마와 싸우고 있던 그녀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병약자로서 자신의 육체적 그런 고통을 믿음의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도 힘겨운 일이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두 자식을 잃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분은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였습니다. 이런 평생에 주의 일만 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분에게 사모님에게 그의 생각으로는 그가 걸어온 과거를 보거나 현재의 신앙생활을 보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최소한 그녀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사람인지라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고난이 심할 때는 하나님을 막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작사를 지으신 분들도 그런 이제 원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말없이 정말 슬픔을 참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 그런 어느 날 이 프렌티스 목사 부부는 아이들의 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는 가정이라는 배는 파선에 이르렀다라는 희망의 여지가 없이 산산조각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지금 이 책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생각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과정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든 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찬송가에는 한 절이 빠졌어요. 4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시를 놓고 13년간 묻어두었다가 1969년에 그 남편인 프렌티스 목사 부인이 써두었던 이 시를 처음 발견하고 13년 전 자녀를 잃은 슬픔을 딛고 지은 시를 깊은 감동을 받고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끝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시는 4절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찬송가에는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런 아프지 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다 그러고 물론 건강할 때 설교도 많이 듣고 말씀이 좋다 설교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깊은 고난과 깊은 아픔과 또 경제적인 깊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는요 성경을 몇 독을 했던 설교를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었던 그것이 다 이렇게 정말 생각이 안 나고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찬송 한 곡을 가지고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검진 받으러 가면은 아주 힘든 검진도 받습니다. 목에 조직검사, 갑상선 조직검사를 받을 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주님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우리가 있는 동안이지 무익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의 몸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송 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버텨 나가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인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제가 한 곡 불러드리고요. 이 가사를 한번 찬송가가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고 자신들이 겪은 고난에 통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네.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참 한 가정이 완전히 정말 해체된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집사님, 제가 호명하지 않아도 아시지요? 예, 정말 내 심령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가정이 해체됐어도 지금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